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주례를 하기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어떤 강해라든지 그럼 심지어는 간단한 주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들을 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기를 그 순간에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성을 두고 있는데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의 주 목적은 정보의 전달입니다. 정보력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온전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그런 어떤 온전한 지식을 전달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지식들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들로 내가 믿음의 3요소인 가운데 요소인 동의를 하고 그 알게 된 지식에 동의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신뢰라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가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바램들 가운데 무리수죠, 그죠? 무리수가 던져지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목사의 어떤 목적성에 맞는 삶의 모양새로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심지어 이 성경을 가리키는 저 같은 평신도들이라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가장 올바르게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한 지식인데 이 온전한 지식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그렇게 전할 때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행하시고 일하시지 이것을 떠나서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설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처음에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인내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목사는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설득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변할 것 같은데 잘 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지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명심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인데 2절과 3절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앞부분에 그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3절 앞부분에도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예요?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기서 풍조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뭐 시대, 뭐 어떤 아이언이라는 말이라서 이것을 시간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트렌드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인본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그 인본주의의 득세로 말미암아 상대주의적인 철학이 판을 치고, 심지어는 지금은 철학이 없다라고, 철학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서 자기 몸을 맡겨버리는, 그래서 그 세상의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 뱀은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런 어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는, 팔로잉하는, 그래서 그 사단이 가르치고 이끄는 대로 자기의 삶을 내맡겨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 근데 그것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때에라는 것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죽었던 그때입니다. 죽었던 그때. 1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이렇게 읽으면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불신자들을 이끌어가는 사단의 그 권세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다. 그 3절에 보시면은 전에는 또 똑같죠. 죽었던 그때는 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앞부분에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절에 나온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말은 이 육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이 욕심에 내 몸을 내맡겼다라는 거예요. 약간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원죄적인 측면들, 그죠?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에 그냥 내 어떤 의지나 내 사고나 나의 어떤 감성들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있던 그때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 것이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거는 좀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죠? 수동성에서 이제는 능동성을 가지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모든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또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육체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고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우리는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죽어있던 그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2절과 3절에 묘사되었던 세상의 시대 흐름에 따라 살고 사단에 따라 살고 우리 육체의 욕심에 나를 수수방관하고 나의 의지를 내맡겨버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무언가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원인은요,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 딱 그 순간, 그 욕심이 들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부정해버린 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해버린 거, 즉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부정해버렸다는 거죠.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 모든 생각과 철학과 의지와 감성과 그런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 말과 그런 어떤 행동들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 악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행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 이런 자들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행실과 모든 말이 오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말씀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우연찮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위요. 이 불순종하는 행위는 결국 허물과 죄이고 그 허물과 죄는 결국 우리를 죽어있는 상태로 둔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치 좀비가 움직이면서 사람 뇌, 영화에 보시면 아침부터 죄송한데 사람 뇌를 뜯어먹고 사람 살을 먹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난 움직이고 먹으니까.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니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떤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죽어있던 시절에 행하던 삶의 모양새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세상 시대에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그러면은 쉽게 말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 더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갔다고 해서 목사들이 그 물질을 쫓아가면서 교회에서 성도들 향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들 그저 어르고 달래기만 하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정말로 죽어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7년 8년 놀러 다니고 정치하고 나쁜 짓 하고 사람들 모함하고 그런 짓 하러 다니면서 연구는 하지 않고, 그래서 설교하면 재탕 삼탕 설교하고 남의 설교 카피하는 거, 이게 죽어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방하지도 안 하고 그냥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는 사례나 받으면서, 그죠? 그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내고, 그래서 무능력하니까 당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과연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그 밑에서 비복음을 듣고 성장한 성장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살아온 성도들이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하는 욕심을 부린다면 그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있는 존재,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성도들을 좀 케어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아예 추호도 없고요.
내 정치만 하고 욕심 부리고 담임 목사 쫓아내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투정하고 불평 부리는 그게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권사들은 모여가지고 남의 흠잡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일은 하지 않고 권사가 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권사 시켜놨다면 일은 안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명확하게 성경은 그런 자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재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그는이 아니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선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난 것은 5절에 가서야 되고 이 살아남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했던 죽어있는 자 그래서 자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한 그때 그 자들의 삶과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자의 삶은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이 180도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살아난 사람이다. 거듭난 자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죄와 싸워나가는 의지가 없고 여전히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존재, 이 자아 정체성의 가치가 상승된 존재,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는 이제는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이 첫 번째 가지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내가 나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 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불가능해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더 이상 이제 육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그 모든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된 존재라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며 그래서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고 어떤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죠?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와 통간을 하고 그 간음했던 그 순간에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도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가 하나님의 사람, 즉 거듭난 자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죄에 대한 것들,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가 그 자신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분별하고 이게 진짜 잘못되었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죄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칭호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을 지배했던 통치자인 여호와 앞에 그가 간음하고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이제는 고백하는, 자복하는 이런 어떤 순간까지, 이런 어떤 죄의 회개 말고요, 자복이라는 감정이 자복이라는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가치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제는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셋째로 이렇게 분별력을 행한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허물과 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교정하는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죠? 죄를 숨긴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양심에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약간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찔림은 받아요. 저를 그렇게 모함하고 저를 싫어하던 사람들,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봅니다. 저를 쫓아냈던 목사가 저를 피해 다녔어요. 멍청한 인간이죠, 그죠? 되게 멍청해요. 나를 피해 다녔다는 거는 나에게 실수가 아니죠. 고의적인 죄죠, 그죠?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나한테 광고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랬던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만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솔직한 말로 쪽팔리는 거 아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형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삶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자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죄에서 떠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 금지 모드를 해놨는데도 갑자기 어떤 양반이 이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잠언의 말씀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의 근본 베이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하려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극악무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의 어떤 독단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굉장한 노력과 헌신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분리 불가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재창조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2절과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전에 그렇게 살아가던 모습에서 벗어나는, 물론 그것이 순식간에 싹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의지의 나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죄된 습성의 그런 삶들이 우리를 아직도 때로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별력을 가지고 내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그 가치 판단이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자복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어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아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죠?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새로 태어난, 새로 살아난 우리라는 정체성의 존재 가치는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 그 가치는 세상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그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했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든 공로에 의지하여 나의 삶 또한, 나의 위치 또한 이렇게 변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는 그 어떤 귀한 열매를 계속해서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더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아까 4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죄송합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전화가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끊겨요. 왜 저게 안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공급받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즉 죽어있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를 살아나게 하심으로 죽어있던 자에서 살아난 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모양새가 즉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그 삶으로 드러나서요, 세상 가운데 오는 여러 세대에, 그죠? 지금 역사상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런 귀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세대에 그것을 광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얼마나 좋고, 죽어있던 자에서 살아나, 즉 좀비처럼 막 이렇게 본능만 살아있던 존재에서 이제는 이성적인 존재로,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셨고, 그땐 그랬지,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죽어있던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를 세대에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광고판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광고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거듭나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근데 교회 가보면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더 악한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의 어떤 위신이나 하나님의 명예가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 깨달으셔서 어떤 삶이 정말 살아난 자의 삶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력과 가치 판단의 행함과, 그래서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그 삶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진정으로 살아난 자의 삶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게 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